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오늘 묵상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인 27절에서 32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은 길을 걸어가시다가 레위라고 하는 한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기서 보셨다라는 단어는 지나가다가 슬쩍 본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집중해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이 멀리서 유심히 보신 것입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레위는 단숨에 쉽게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특히 28절에서 누가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하면서 마가와 달리 모든 것을 버리고 라는 말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레위가 이제부터 자신의 직업도 포기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기로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엇이 그에게 이런 극적인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27절에서 예수님은 레위 마태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유심히 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간에서 세리로서 살아가는 레위의 삶이 주저앉은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간에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는 사람은 기세가 등등합니다.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서서 밑으로 깔아보는 것이 세간에서 일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레위의 모습은 정반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의 삶이 절망에 처해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명예를 버리고 부를 선택했지만 그러나 정작 세리들은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부를 추구하는 죄인들이라고 온갖 사회적인 비난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따뜻하게 대하여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대화 끝에 그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죽고 싶었던 삶이 살고 싶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포기하려고 했던 삶이 이제 뭔가를 해야 할 삶의 목표가 주어지고 진정한 가치를 발견함으로 자신의 직업도 기꺼이 내려놓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레위마태는 이것이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식사로 섬깁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같이 세리로서 사는 삶에 대하여 절망하고 낙심하였던 친구들을 함께 초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장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예수님에게는 감히 말하지 못하고 제자들을 비방하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라고 말합니다. 유대교에서는 죄인은 율법과 전통을 어김으로 부정한 자로 취급받는 자들입니다. 세리 역시 이 죄인들의 그룹에 속한 자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다는 것은 유대교와 율법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제자들 역시 부정한 자, 죄인들과 한 통속이며 유대교를 무시하는 자라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응답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병든 자들, 부정한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온갖 병에 걸린 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누구도 만나 주십니까? 죄인으로 취급받는 세리조차도 받아주고 계십니다. 유대교가 죄인이라고 해서 포기해버린 사람들, 율법에서 정죄받고 손가락질 받음으로 구원의 가치가 없는 자들에게도 주님은 손을 내밀어 안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하여 오신 그런 구원의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유대교가 가지고 있던 정통적인 구원에 대하여 완전히 뒤집는 일이었습니다. 유대교는 오직 의만 구원받고 죄인은 마땅히 심판받을 자로 구분하였습니다. 죄인에게는 베풀 긍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구원시키겠다고 하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메시아입니다. 비유하자면 밤에 강도가 와서 자고 있는 자신의 외동 아들을 소리를 질렀다고 칼로 찔러 죽이고 도망가다 잡혔습니다. 그런데 재판관이 이 사람을 심판하지 않고 회개시켜 구원하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서는 이런 메시아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즉 새 시대는 의인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공동체로 시작합니다. 이 점에서 유대교와 예수님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늘 죄인과 세리들과 어울리고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을 보고는 누구와 비교를 합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며 또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안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답변합니다. 혼인집에 온 손님들에게 금식을 요구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혼인은 잔치를 하는 날입니다. 만약에 신랑을 빼앗기는 날, 즉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때는 당연히 제자들이 금식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잔치를 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혼인잔치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새 시대가 주어졌고 이 새 시대에는 누구까지 초청합니까? 세리와 죄인들도 초청을 받아서 구원받는 길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법이고 잔치입니까? 그러나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고
율법에 따라 건강한 자라고 여기면서 예수님의 구원과 초청은 도리어 거절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해온 신앙과 구원의 논리로 의롭다 하며 다른 사람들은 죄인으로 취급하다 보니 예수님을 보고는 도리어 실족하고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이 옛 시대를, 혼인잔치가 새 시대를 상징한다면 예수님은 이것을 다시 옷감과 포도주 부대로 풀어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낡은 옷에 새 옷 한 조각을 붙이면 새 옷의 힘에 약한 헌옷이 감당하지 못하고 도리어 찢어집니다. 새 포도주를 부대에 넣으면 포도주가 발효가 될 때 가죽이 적절하게 팽창해 주어야 하기에 당연히 새 부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낡아서 도무지 늘어나지 못하는 가죽 부대에 담으면 어떻게 됩니까? 늘어나지를 못하니 도리어 찢어지게 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낡은 것을 살리기 위해 새 것을 희생시키고 따르도록 강요합니다. 옛 신앙 전통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희생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새 시대가 왔기에 새로운 방식, 즉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구원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말씀으로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에 안주하고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성도라고 하면서 주일 성소도 제대로 하지 않고 11조 봉사생활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비난하면서 자신의 경관으로 남을 판단하는데 민감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그런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잣대로 구원과 정죄, 심판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음을 통해 주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에 더 집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역사되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새 시대가 우리 가운데 침투해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시작되고 있으니 이 잔치에 친구 세리들을 불러서 즐거워하고 구원에 초대하는 일에 더 민감하라는 것입니다. 과연 저런 자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과연 변화될까? 라고 생각하며 죄인으로 정죄하고 버린 사람들도 얼마든지 변화시키고 그런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주님은 우리가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옛것을 지키는 것에 힘쓰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새 것을 통해 능력과 역사를 맛보고 더 큰 구원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이 복음을 오늘도 널리 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다면 영원한 죄인으로 심판의 자리가 저희들의 인생의 종착지일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죄인을 회개시켜 죄악된 삶을 버리고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것에 저희들도 레위처럼 기쁨으로 쫓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에 미련을 가지는 것이 심판의 자리에 이르는 일임을 알고 레위처럼 과감하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은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이제는 깊이 알게 하옵소서.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주님을 따라 저희들도 새 시대를 선포하고 이 복음의 능력을 전가하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옵소서. 레위처럼 저희들도 사람들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 나라 안에 시작된 이 역사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입술을 통해 이 복음을 늘 전하게 해주시고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